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 적이 될 만한 상대들의 전쟁 의지를 모두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상대할 수 없게 되자 로마로 인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그들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따르던 시대, 그 상황을 보여준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은 로마는 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동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관에 잘 곳이 없어 강보에 싸 구유에 뉘었습니다. 잘 곳 하나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세리처럼 율법주의자들에게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밤에 밖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다는 건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세상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태도, 낯선 말을 무서워합니다. 목자들이 본 천사도 낯선 모습, 낯선 태도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까지 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목자들의 심정을 잘 안다는 듯이 다독이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도 너무 낯섭니다. 구주, 메시아가 방금 태어난 아기랍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넘치는 카리스마에 높은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 주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메시아와 어린 아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인, 그것도 남성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누울 방 하나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신생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지속해서 사람들의 예측을 불허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계속 놀라고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전혀 다르지만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의 예상이 뒤집혔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올바로 교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저자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명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눈을 뜨고 있었으나 앞을 보지 못했고 듣고 말하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목자,
아기와 같이 구원과 멀게 느껴지던 존재들의 소중함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런 존재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관심 두지 않았던 잘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인 아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의 탄생 소식을 넣은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듯 천사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낯선 말을 전해줍니다. 그 복음이 온 백성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질병에 걸려서 장애가 있어서 가난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낯선 존재, 낯선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시고 죄 없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의 낯선 행동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율법과 자신의 높은 위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다시 감추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소식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목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운명에 처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낯설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이 기독교인의 자격을 묻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출석하는지, 그렇다면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렇다면 헌금을 성실하게 하는지, 그렇다면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교인의 자격을 묻습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따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나에게 평화를 주느냐, 불편하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고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는 사흘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을 하루길만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충 전한 것이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지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요나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햇볕을 가려주는 벽넝쿨을 요나에게 보내고 또 거두어 가십니다. 그늘을 잃은 요나는 뜨거운 햇볕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소리치죠.
작은 그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랑의 대상에 나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누일방 하나 구하지 못한 부모, 밤새 양을 돌보아야만 했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주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기에 우리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마음의 크고 넓음을 더욱 깊이 체감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